찬미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의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매일매일 평일만 좀 올리고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저도 조금 버거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왜냐면 또 밑에 자막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한편 저에게 또 자극이 돼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과 이성에 대한 관계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로 대립될 수 있고 양분될 수 있는 그 관계이지만 거기에 어떤 우위와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59항입니다. 신앙과 과학.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신앙과 이성 사이에 진정한 불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비를 계시하고 신앙을 주시하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인간의 정신에 이성의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시거나 진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의 방법론적 탐구가 참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도덕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결코 신앙과 참으로 대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속 사물이나 신앙의 실제는 다 똑같은 하느님에게서 그 기원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겸허하고 항구한 마음으로 사물의 비밀을 탐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손에 인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탐구에 대한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가 인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마치도 달리는 기차이처럼 그래서 과학적인 무신론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봅니다. 창조 이야기도 창조와 진화인가 했을 때 서로 논쟁의 소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1623년 갈릴레오의 재판 이후 신앙과 과학은 사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며 또 과학은 신학을 드러나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학이 경험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보편적인 그 법칙이고 원리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계시, 즉 유이례적인 계시를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신앙과 과학이 서로 양분될 수 없고 서로 어떤 게 충돌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인해서 갈릴레오 사건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해서 이렇게 1992년 교황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으로서 갈릴레오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에 대한 사과하고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가르침에 이렇게 태양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이라는 것이 아님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 그래서 창조도 이야기,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자연과학에서 부어진 질문이라면 신학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발이 다른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창조했는가? 자연 만물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가 되어 있는가? 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학과 신학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성경 첫 시작의 말입니다. 선언문과도 같은 창조 이야기에서 바로 우주와 지구, 특히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왜 창조되었는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겸허하고 항고한 마음으로 사물의 비밀을 탐색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만물을 보존하고 즉 하느님의 손으로 인도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창조론과는 의외로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가 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신학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이야기도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는 분명히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진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첫 출발은 분명하게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는가? 첫 시작을 통해서 진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창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안에서는 하느님의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창조,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진화의 이야기, 과학과 종교는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고유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창조는 진화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에 대한 특별한 즉 하느님의 계시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 경이로움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모든 첫 시작이지 이것이 진화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종이 원숭이,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이러한 어떤 때 북경 원인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진화되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고유한 하느님의 창조, 인간으로서 창조된 고유한 하느님의 선물, 즉 하느님의 모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설명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이 과학과 신앙, 즉 신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고 서로 간의 창조와 또 진화의 부분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톨릭의 신학자 가운데 떼이아르댕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주 만물의 이 창조는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창조 진화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부분과 신앙의 부분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조화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